9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9장 17절 같이 보십시다. 9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우선 19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9장 지난번 일부 9장 말씀 9장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일부 공부하고 끝을 맺었는데 아마 한 번 강의를 쉬었지만은 방학이 거의 한 반 달 정도 될 겁니다. 14일이니까요. 그동안 좀 가물가물 다 잊으셨을 테니까 약간 줄거리 잡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서가 뽑으시고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대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아마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을 예루살렘에서 뽑으시는 섭리, 즉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뽑으시는 섭리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29장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책망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우선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뽑으실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중입니다. 책망을 통해 너희들이 너무너무 죄를 졌다. 나를 왜 그렇게 배반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서 오늘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왔지만은 너희들은 그동안 나를 한 번도 아름답게 섬기지 못하고 나를 저버리고 살아왔다. 그것이 주된 책망 내용이었습니다.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며 산 것에 대한 책망.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들을 이제 뽑아버리겠다. 예루살렘에서 뽑아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한 작업이죠. 그 책망 가운데 선지자들로 죄를 책망하고 그 다음 유다의 회개를 촉구했죠. 유다 자손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패망을 지금 예언한 다음 계속해서 거짓에 대한 너희들이 너무너무 거짓이 많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위가 많다. 그것을 책망하면서 지난번 9장 16절까지 해서 거짓 행위에 대한 책망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책망을 통하여 유다 자손들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333페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2번 책망을 통한 교훈 내용이 9장 17절로부터 10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통하여 무엇라고 교훈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7절로 22절까지, 지금 17절로 19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그 밑에 20절 보십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내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뭇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7절 초두에 보면,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곡하는, 그러니까 통곡을 할 수 있는 여자들을 불러오라. 왜? 너희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재앙을 당할 터인데 그걸 보고 너희 부녀들은 통곡을 해야 되니까, 통곡하고 울부짖어야 되니까 와서 울도록 그들을 불러들이라.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슬프게 곡을 하게 하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이게 사람이 옆에서 막 슬픈 곡을 하게 되면 옆에 서는 사람도 슬퍼가지고 눈에서 눈물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눈물을 흘릴 줄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다가 곡을 시켜서라도 너희 눈에서 주먹덩어리만 시간 눈물이 뚱벙뚱벙 떨어지도록 너희들의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사악하게 되면 눈물이 없죠. 드라마 보고 우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남자들은 울다가도 안 우는 척하고 옆에 돌아서 훔치지만은 사실 남자도 우는 남자라야 그게 남자죠. 울지 않는 남자는 사악하고 삭막합니다. 무드가 없는 남자고 또 낭만이 없는 남자고. 그게 눈물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죠. 아름다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눈물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약자의 눈물, 내가 늘 강조하지만 좌절, 절망 이런 상태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건 약자가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눈물은 강자만이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울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서 탄식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시는 강자의 태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사악해가지고 유다 자손들이 울지 아니하니까 너희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곡을 시켜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곡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20절 보십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슬픈 노래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왜냐하면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리라. 궁실에 들어오 사망이 죽음이 막 밀려온다. 그래서 거리에서 청년들이 다 멸절하고 죽어간다.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질비하게 죽은 시체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추수한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뭇단, 추수해서 거두어가지 못한 뭇단처럼 들판에 밭에 다 쓰러져 있잖아요. 뭇단들이.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거리에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시체가 즐비하게 누워있을 날이 온다는 것을 지금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로 24절에는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자랑할 걸 자랑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뭘 자랑하는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세속적으로 지혜로운 자 말이죠. 세속적으로 지혜로운 그런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 자랑치 말고, 용사, 힘있는 자, 용맹 자랑치 말고, 돈 많은 부자, 그 부함을 자랑치 말고, 오직 뭘로 자랑해야 되는가? 명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거의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으로 너희는 자랑을 삼으라.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한다. 우리들은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런 강조를 많이 당하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곧잘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은 아주 대부분 다 통일이 돼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란 뭔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너무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부분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여러 가지 갈등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단해요.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깊이 알기 위한 거거든요. 여호와를 깊이 아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많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엄밀히 따져보세요. 정말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돈이 많기를 원하는 건지, 돈이 많아서 자기가 좀 편안하게, 자기가 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많게 하는 건지. 내 동료 목사 하나가 한번 만나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냐니. 나는요, 요즘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 땅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눈을 많이 쳐다봤어요. 이 날강도 같은 인간아. 이게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말은 사례비를 제일 많이 받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11조를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사례금을 제일 많이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여러분이 한번 쉽게 판별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대부분 그런 쪽이에요. 대부분 그런 쪽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사업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뭔가 하나님 여호와를 잘 배우는 일이에요. 잘 배우는 일. 그러니까 지금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는가? 망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자라서 지금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25절로부터 26절까지 보면, 날이 이르면 유다와 열방을 모두 벌하신다고 예고를 해요.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정하신 날. 여기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이 말이나 때가 차면 같은 얘기예요. 날, 때, 이 전부가 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이지만 역사는 시간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연대계산을 많이 하게 되죠. 때와 역사는 중요한,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 세계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때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날이 이르면, 그날이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 와요. 이르러 와요. 그 날이 다가온다 이 말이죠. 어떤 날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이미 정해 놓으신 날. 언제 그날 정해 놨는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는 신명기에서 모세 시대에 정해 놨어요.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이 당시로부터 약 1000년 가까이 이전에, 한 900여 년 이전에 벌써 이 날짜를 정해놨어요.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그러니까 그날이 이르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누구?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머리를 빡빡 민 그런 자들, 그런 이방 족속들.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다 망하게 하는데, 유다 자손들은 할례를 실제로 받았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유다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방 민족들은 육신의 할례도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이방이나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나 모두 다 진멸시키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진멸했다가 뽑았다가 다시 심어 놓으시지만은 이방 민족들은 뽑는 것으로 끝내버린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방 민족과 택한 백성의 엄연한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장에 넘어가 보면요, 10장 1절로 5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지금 마음 상하는 것이 이거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아세라 목상 섬기니까 아세라 목상, 바알신, 아스다롯, 이런 이방 우상, 이방 신, 이런 것들을 다 섬기는 걸 배워요. 이방 민족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게 답답했기 때문에 지금 인간적 표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 사람, 그 점성학 있죠? 점성학. 이방 민족들은 점성학. 점성학이란 별자리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거죠. 그걸 점성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하늘의 그 별자리, 그러니까 하늘을 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늘의 징조, 별자리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매우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 대학생 가운데 토정 비결 보셨죠? 못 됐어요. 그게 다 점성학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그런 거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거 보게 되면 공연한 쓸데없는 부정적 사고가,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너나 할 것들이 다 고해라고 그랬잖아요.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밭대자, 뭐 화사한 봄날에 꽃이 피고 말짱 헛소리예요. 그런데 또 걸려들어도 안 되고, 추운 겨울 모진 눈보라가 친다. 야, 이제 이 다음 32살 때쯤 되면 큰 어려움이 부딪히고 오겠습니다. 이따 헛소리 해주고는 돈 1, 2만 원씩 받는 그 애꿎은 노인 양반들 말 아야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딱 들어놓으면 그게 입력이 돼가지고 뭐 조금만 어려우면, 야, 이거 맞아 떨어지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걸려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나도 한때 그 청년 시절에 그 농촌 운동하면서 저 산골에 가서 계몽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남의 사랑방 하나, 소 죽수는 방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머물면서 계몽 운동하고 있는데, 낮에 그 중이
시주를 받으러 왔어요. 나는 여기 손님이요 그러더니 그냥 나가더니만 조금 있다가 또 들어와요. 제가 마당에서 뭘 하고 있는데 들어오더니만 젊은이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여기 그냥 있지 말고 내 말 소리 듣지 말고 자기 말을 꼭 명심해서 벼를 한 필 떠다가 북채 저 절간에다가 다 시주를 하래요. 벼 한 필을. 그러면 그걸 중이 북채를 매가지고 그걸 미고 북을 칠 때마다 젊은이의 장래는 밝을 겁니다. 그 말을 딱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북채 끈을 제가 안 했어요. 시주를. 이렇게 사람이 미약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소정비결 책 산 사람도 다 갖다 불처질러 버려요. 지금 웃는 사람 다 본 사람들이야. 학점 다 감점 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집사가 돼가지고 성도 대학생이 돼가지고 토정비결을 보다니 말이나 되는 얘기. 그렇게 이방 사람들은 별자리 점성학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열방 사람들의 규례는 다 헛된 것. 제가 이제 늦게 11시쯤 들어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텔레비에 뭐 범띠 아가씨 팔자세다 그거 하더라고요. 그거 다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팔자가 왜 세요? 범띠 아가씨가. 여기 범띠 있죠? 걱정 바로 와버려요. 범띠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다 사로잡혀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살림의 뱃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찍어다가 만든 것이 우상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여동치한 개안하니 그것이 깔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나무를 잘라서 다 깎아서 머리 만들고 귀 만들고 콧구멍이 왜 이렇게 작냐 하고 칼로 다 돌려 판 거란 말입니다. 그걸 또 걸어다니지도 못하니까 그 우상을 어깨에다 메고 갖다가 놓고 앉아서 거기다가 복 달라고 아이고 제발 날 좀 봐주셔서 우리 가정에 애군을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 나무 토막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짓을 하겠느냐. 왜 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로부터 이방길 그런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배워서 그랬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절대 배우지 말라고 교훈한 것이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 6절로 11절 여호와의 크심의 찬양과 우상의 무능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여호와는 얼마나 큰가. 여호와여 6절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없지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같은 자 없지요.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모든 나라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여호와시여 그 말이죠. 경외치 아니할 자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아무리 열방 모든 왕들이 크고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비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그러면서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우상들을 다 꾸며놓았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으니 이는 공교한 사람이 만든 것이오니와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유다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큰 죄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경외치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긴 것임이 분명하죠. 계속 이걸 지켜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죄가 얼마나 큰 건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이후에는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 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방의 이런 우상 섬기는 풍속을 배우지 말라.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신만이 참 신이다. 나머지 모든 신은 다 망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양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계속 12절로 16절까지 여호와의 권능과 우상에 거짓된 무능에 대해서 잘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7절로 18절 거기 내어던지고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신다.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너희를 내어던져서 다 던져버려가지고 괴롭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17절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예루살렘이 지금 싹 에워싸였다 이 말이죠. 네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 이유 깨닫게 하시는 거다. 깨닫게 하시려는 것. 공연히 신술나서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환경적으로, 내 심적으로, 내 모든 건강으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인간을 괴롭혀서 하나님은 그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우상은 헛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는 것도 보통 괴롭게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완전히 정말 황무지가 되도록 그 호화찬란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을 괴롭히잖아요. 다 붙들려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도록 그렇게까지 괴롭힌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괴롭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괴롭히는 거야 야구하죠. 기껏해야 돈 좀 손에 온다거나 안 그러면 몸에 질병이 좀 찾아온다거나 안 그러면 집안에 어떤 우환이 좀 생긴다거나 그런 자잘구리한 괴로움이 오는데도 그걸 가지고 죽네 산에 난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괴로움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성전 다 파괴되고 백성들 다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젊은이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질비하게 죽어 쓰러져 있고 성은 다 회파되고 불처지르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런 엄청난 괴로움을 주어야 그들이 깨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사랑스러웠으면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만 사랑하도록 경외하도록 섭리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9절로 22절까지 유다 성읍의 황폐한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가 탄식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이제 중점적으로 탄식이 에레미야의 탄식이 다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탄식이 나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예루살렘 유다 백성의 상처죠.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이것입니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이건 대적들이 밀려오는 소리. 그래서 유다 성읍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성읍들이 다 패하고 망하게 된다. 그리고 짐승들의 거처가 된다. 23절로 25절 너그러이 진노하실 것과 열방을 멸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자,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이 에레미야의 기도 이 한마디가 대단한 얘기예요. 대단한 변호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이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인생 자기에게 있습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걸어가는 건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때리기는 때리지만 좀 너그럽게 때려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때려도 진노로 때리고, 미워서 때려도 사랑으로 때리고, 똑같은 매지만 달라요. 사랑으로 때리는 매는 아름다운 매입니다. 그러나 진노로 때리는 매는 아름답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너그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때려 주십시오. 진노로 때려서 우리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기도 내용은 25절 내용에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 지금 에레미야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방의 풍속을 따라 걸어간 것이 어찌 이 백성들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겁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연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신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놓고 그랬다고 진노로 우리를 때려버리시면 우리 다 진멸하지 않습니까?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망한다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구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그런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게도 하시고 그걸 갔다고 해서 때리기도 하시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길로 가게 하고 그거 가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매를 때려서 깨닫게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얼른 들으면 참 하나님 웃기시는 분이다. 어떻게 병 주고 약 주시는 병 주고 약을 줄까? 간단해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에도 말로만 해서 안 들으면 실천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실제로 해보도록.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놈아 나가 살아 이놈아 나가 살아. 부모 말 안 들으니까 너 나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 나가 살으라고 그래? 너희놈 자식 나가서 살면, 나가서 살아봐야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달으니까. 그게 탕자비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택한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도록 깨닫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풍속대로 이방신 섬기며 살게 해서, 살게 하도록 인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매를 때려가지고 너그럽게 진동하신다 이 말.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을 시킨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어찌 인생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때리실 때 너그럽게 때려서야지. 만약에 화를 내가지고 진노로 때려버리시면 우리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다 망해버리면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다 허망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노로 때리실 자가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때리십시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자이고 정말 황폐케 한 자들이니까 다 멸해버리십시오. 이것이 10장 마지막 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책망하면서 많은 교훈의 내용은 간단해요. 우상 섬기지 말라. 이제 우상은 나쁜 것이다. 그건 아무 능력이 없다. 나 여호와만 섬겨라. 그 얘기죠. 그 다음 이제 11절 이하부터 한쪽 가로 2번 징계를 통한 예언입니다. 아까는 책망을 통해서 교훈했는데 이제는 거짓에 대한 책망을 했는데 이제는 징계를 통하여 예언하는 내용이 11장부터 20장까지 소개돼요. 그 가운데서 징계에 대한 경고가 11장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징계에 대한 경고 중에 첫 번째, 징계에 대한 이유. 왜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가? 그 이유를 11장에서 밝혀요.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고하라고 명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미리 다 고해놓아라.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저주받는다.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상기시키는데 이제 우리들이 공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70년 포로생활.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가 이 시대, 이때가 587년이라고 그랬어요. 주전 587년. 이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 이제 예루살렘이 망해서 포로가 될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요.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여기가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 되죠. 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언약을 상기시키고 모세에게 했던 언약도 상기시켜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손, 땅, 통치, 가나안 땅 들어와서 큰 민족이 이루어 다스리게 해준다 하는 언약이었고요. 모세에게 언약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이 언약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불무 애굽 쇠불무 거기에다가 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연단시킨 것이죠.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명한 건 시내산에서 명한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 율법이에요. 계명과 윤리와 규례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율법, 윤례와 계명과 윤례와 법도 규례 이런 것들만 잘 지켰으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릴 수가 없죠. 항상 기억나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는 방법이 계명이었단 말,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여기 솔로몬 이후 솔로몬 때로부터 이 다음 회복될 때까지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될 때까지 에스라 느헤미 이 시대까지 유월절을 안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가장 중요한 절이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을 기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의 중요한 절기인데 그 절기를 솔로몬 왕 때 이후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의.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5절 그건 이거 지금 얘기한 건 모세 때 시내산에서 한 거고 시내산.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에요. 거기 보면 5절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 말이 아멘 그 말이죠. 여호와여 언약대로 이루소서 아멘 여호와여 이 말이 언약대로 이루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런 뜻인데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오늘날이 그렇다.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지금 가나안 땅 거기 와서 살고 있지 않느냐. 언약대로 이루어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그 언약대로 이제 너희들 내 말 청종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거. 내 백성 안 되겠다. 내 던져버리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안 던지고 정말 다시 취할 망정 우선은 내 던지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방 땅에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불러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너희들이 잘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언약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었던 이 두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아브라함의 언약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언약도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언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반드시 이루어줘야 되잖아요. 이 백성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모세에게 한 언약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백성이 되지만 안 들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에게 준 언약대로 못 지켰어요, 지금. 이들이, 백성들이. 그러면 모세에게 준 언약대로 이루려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빗나가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이 헛거가 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것 때문에 현대 신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과 모세에게 한 언약 사이, 이게 도대체가 조화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을 하셨는데, 모세에게는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조건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여기 와서 둘 다 됐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 절대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원히 안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언약대로 하려면 버려야 돼요. 여기서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그 구약 신학계에서 지금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해답이 지난번 여러분 말씀운동 개간지 보셨죠? 이번에 나온 거, 이번 호에 나온 거. 거기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연구해서 우리 연구하시는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런 문제들이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5,000원짜리 그 개간지 그게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눈 뜬 사람이 보면 와 이런 보화가 있나? 거기에 진주알들이 번쩍번쩍하죠. 그러니까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멀면 손가락에 껴있는 진주알은 번쩍번쩍 보이지만 개간지 안에 들어있는 진주알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봉사지 뭐. 그게.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대로 이런 여호와인데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고 끝나버리면. 네. 이미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잠시 버리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는 3, 4대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진노는 3, 4대에 이르고 여호와의 은총은 수천 대에 이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베푼 이 은총은 수천 대 영원히 이르러요. 그러나 모세에게 언약한 진노는 3, 4대 잠깐 한 6, 70년 이렇게 잠깐 멎었다가 다시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언약이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두 언약이 다 이루어져요.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도 언약의 목적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모세에게 언약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다. 자, 그런 이제 약간의 신학적인 문제는 앞으로 더 친밀하게 하도록 하고 이러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지요. 계속해서 진행하십시다. 6절로 8절까지 보면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징계하신다. 모세와 언약 한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과 강팍한 대로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왜 못 듣고 못 깨달아요? 여기서 빨리 왜 못 듣고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 야 내 말 들어라 내 말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은 나을 것이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놓으셔도 하나님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지 않아서 못 듣게 하면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게 하는가? 우상 섬기게 하시죠. 왜 섬기게 하는가? 실제로 우상을 섬겨봐야 섬기면서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아봐야 다시는 우상 섬기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어려서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못된 버릇이 생겼습니다. 무슨 버릇이냐면
살살 아빠가,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일이겠지만, 아빠가 태우는 담배를 솔솔 두 손을 깨피씩 몰래 갔다가 이제 중학교 다니는 놈이 살살 피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몰랐을 때는 그걸 가만 놔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발견했다 했을 때 담배가치를 갖다가 피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데려다 놓고 너그러이 호되게 매를 때려줍니다. 아차, 이제 아버지 담배 갖다 피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에 던져서 이방 민족의 풍속대로 살도록 못 듣게 하고 사악하게 만들어서 다 앞에서 우리 그 부분 배웠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하셨다. 왜? 언약을 이루시려고 모세에게 한 언약을 모세 때 이때 반드시 이방에 가서 포로가 될 것을 다 예언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고 또 그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때리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때리신다고 약속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예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잘못하게 해놓고 때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말이 똑 떨어지는데 나는 이 말이 확실한 얘기 같은데 듣는 사람은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느냐? 그런데 지금 3, 4학기 계속해서 공부한 사람은 그 말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엊그제 왔거나 편입생들 하나님이 우상 섬기게 해놓고 우상 섬겼다고 때린다? 야,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로구나. 에덴 동산도 병 주고 약 준 분이에요. 그놈의 선악과 나무 한 그루인데 그가 그냥 꽃게기로 확 파재켜버렸으면 파재낄 것도 없지. 아야 하나님께서 나지 않게 해버렸으면 아담이 타락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일 에덴 동산 한중앙에다가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라고. 제일 못된 놈의 나무.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바라봐서도 안 되는 나무. 왜 그걸 한가운데다 심어놓아 하나님이. 병 주는 거예요. 그게 병 주는 거. 왜? 왜 병 주는가? 낫게 하려고. 왜 낫게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 전능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유 있어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쁠 거 없어요. 무서워해야지. 아,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9절로부터 13절까지 언약을 피하였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재앙을 내리실 것을 약속합니다. 10절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우상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섬기는데 목적이 있어요. 모든 율법이. 모세의 시내산 언약 율법은 우상을 저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기억에서 경외케 하려는데 모든 율법의 포인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맺었은즉 파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하나님도 이제 부르짖어도 대답 안 하겠다. 왜? 70년 딱 기간이 있는데 70년 기간이 있는데 잡혀가자마자 한 이틀 밤 자고 막 백성들이 다 광장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막 통곡을 하고 비벼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 들어버리면 뭐가 안 맞아요? 70년 기간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70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한 기간은 70년인데 그러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요. 절대로 70년 동안 버리기 위해서는 듣지 말아야지. 근데 만약에 이틀 밤 자고 가서 야 우리 여기서 포로 생활을 못하겠다 부르짖자 쥐 하고 금식을 하고 막 밤잠을 안 자고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용서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 죽어도 70년은 가야 돼요. 그리고 70년 딱 되면
광장에 모여서 부르짖지 않아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배웠어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라 그러면 된다. 뭘 부르짖어요? 부르짖기를. 부르짖는 것보다 보청기를 하나 사다 끼어들여라. 귀가 잡숴서 못 들으니까. 뭘 부르짖어요? 부르짖기를. 하나님 귀에다 보청기 사다 끼어들이는 게 낫지.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고 그럴 거 아니야. 고함 치는 소리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청기 사다 딱 끼어들이면 하나님 아버지 뭐냐 나 다 잘 들린다. 뭔 얘기냐? 아유 요즘 참 괴로워요. 뭐가 경제 한파가 와가지고요. 수입이 줄어들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 야 조금만 참으라 그러면 내일 모레 내가 어떻게 해주마. 얼마나 소곤소곤 좋아요. 보청기 사다 끼어들이면. 그런데 쫙 하고 고함 지르고 꽉꽉 고함 지르고. 아니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돼요. 죽어도 70년은 차야 돼요. 그러니까 엿은 누구 마음대로 줘요? 예, 맞아요. 엿장사만 대꼭지 마음대로 준단 말 알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많아요. 옛날엔 대꼭지 사다 갖다 주고 엿 사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피든 담배꼭지 같은 거 그런 것들 갖다 주면 엿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꼭지를 여러 개 가지고 가도 엿장사 아저씨가 마음이 느긋 풍성해야 많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떠요. 자기 마음대로. 맞아요. 엿장사도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못 이끌어가요? 당신 마음대로 역사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힘쓰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힘쓰는 건 바보예요. 공연한 힘, 아무런 효력도 없는 힘. 그렇게 쓸데없는 힘쓰며 살려니까 세상 살기가 힘들지. 힘들이지 말고 살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 살아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가난하면 가난하고 부유하라면 부유하고 건강하라면 건강하고 병들으라면 병들고. 말은 쉽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 다음 18절로부터 23절까지 선지자를 배척하는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니에요? 14절 13절 죄송합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하여튼 유다 땅에 성읍이 많잖아요. 베들레헴 같은 성읍도 있고 예루살렘은 물론 가장 중심되는 성읍이지만 그 변두리에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성읍 수만큼 우상이 있는 거예요. 신들이. 그러니까 성읍마다 신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성읍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는도다. 바알신, 이방신이죠. 거기에다가 분향을 하기 위해서 단을 쌓는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나오죠. 14절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언했으니까 기도해봤대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선언했는데 예언했고 약속했는데 예언대로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루어야지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아요. 예? 아니 성경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아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부르짖어도 나 안 듣는다. 에레비야 너도 날 위해서 이 백성 위해 기도하지 마. 귀찮아. 시끄러워.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나님 당신 계획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한 70년 거의 차죠. 차면 하나님께서 요때쯤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구할 마음을 줘요. 하나님 한 7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영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이 그걸 구할 마음을 주어놓고 구하는 대로 알았다 그러면
이미 당신 계획대로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 안 하면 나도 안 할래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금 에레미야 기도가 그 말이에요. 우리 다 망합니다. 하나님 너그럽게 때려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까? 마저 우리 진도로 때려서 다 멸망시키면 어떡할 겁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쯤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 좀 기도할 수밖에 없지 하기야. 나 안 할래요. 안 해도 70년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누구 마음대로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그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허심 쓰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기도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열강을 했으니까 차 한 잔 들고 가십시다. 이미 마르네요.